22절부터 29절까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거룩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향기로 거룩한 성도가 되자.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의 향기로 거룩한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이렇게 건물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각 이와 같이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들라고 한 게 있어요. 뭘 만들라고 하시나 보니까 향을 만들어요. 향수. 향수를 만들어서 다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에 들어가면 어떤 걸 우리가 느끼게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기구에 향을 다 바르라고 그래요. 성막에 들어가면 향기가 가득할 거예요. 할렐루야. 향이 컥한 거예요. 왜? 향을 다 발라놨으니까. 이 향을 발라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주일인데요. 믿음의 향기로 거룩한 성도가 되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향기로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는가? 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따라합시다. 경외, 경배, 향기.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에 향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경외는 뭐고 경배는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경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는 경외하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경외하게 돼요. 즉 한편 두려운 마음,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 같은. 가정들 보세요. 뭐 자녀들하고 엄마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하는 말은 어쩐지 그냥 조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자녀하고 엄마하고 되게 너 왜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뭐 간혹 그러잖아요, 가족끼리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도가 넘어가는 것 같다 싶으면 아버지가 그만해라 딱 하면 신기하게 딱 멈춰져요. 아버지가 그만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뭔데 그래요? 이 가정은 이제 콩가루에 끝난 거예요. 그런 가정 빼고 일반적으로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에도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놀다가도 저희 아버지가 시끄럽다 한마디 딱 하면 다 조용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무섭고 두렵고 그런 존재인가?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게 아버지거든요. 또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아버지고요.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하룻강아지는 범을 무서워,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경외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아기 때는 아버지가 조용해라 뭐 이런 말 안 통해요. 적어도 아버지 말이 통할 정도가 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때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건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지난번에 부흥회 때 권우준 목사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것 갖고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 이때 쓴 단어가 경외예요. 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룻강아지는 범무서운데 으르렁 해봐야 왜 그래 뭔 소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 호랑이가 와가지고 으르렁 하는데도 하룻강아지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겨우 눈 떠가지고 저것은 뭔 소리다냐. 그래도 뭘 이게 알아야 으르렁 하면은 기절해버려. 호랑이와 개는 천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들은 호랑이 소리 들으면 기절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기절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경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경외를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려서부터 제 기억에 교회를 빠진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그 신앙 그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때까지는요 교회 가면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요. 매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날도 오고 또 토요일날도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매맞는 어른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 싸움을 한다든지 뭘 원망을 한다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매맞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매맞은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경외해야 될 분이거든요. 그런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제가 부름에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저 목사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전 제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그거는. 그런데 저는 목사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이거 생각도 안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목회의 길로 왔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온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쫄딱 망하게 하실 거다. 그 당시 제 생각에 틀림없이 쫄딱 망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40살이나 50살 돼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제 그때 신학한다고 돌아오는 내 모습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다 실패하고 돌아올 것, 그냥 순종하자. 이걸 경외를,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첫째, 경외가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경외하게 돼요. 경외심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이삭은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게 경외인 것이요. 자, 이 경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경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신약시대는 예배고 구약시대는 경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경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경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2018년도를 살았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2019년도를 살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향은 뭐냐 이 말이에요. 향은 뭐냐?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향을 발라야 돼요. 믿음의 향이 있어야 돼요. 향은 기본적으로 섬김에서 나오는 거죠. 헌신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섬김, 헌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타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향이 있어야 되는데, 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 뿌리는 하나로만 이렇게 쭉 내려가 있으면 쉽게 뽑혀요. 내가 뿌리를 내렸는데 다른 성도가 또 옆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린 뿌리에 10명의 성도들이 옆에서 같이 뿌리를 쫙 내리고 있으면 뿌리의 10개가 쫙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 어려움이 당하고 시험이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래가지고 뽑으려고 해도 나머지 9개 뿌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뽑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혼자만 딱 하고 있으면 쉽게 뽑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냥 내가 뭐 다른 데로 가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공교회와, 교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와 신앙생활은 성도의 교제로 우리의 뿌리가 빠지지 않도록 서로 엮여져서 내려져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이거 알아요. 그러려면은, 자, 우리 엮여 있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님도 계시고 뭐 전도회장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고 다 이렇게 성도들이 엮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향이 있어야 돼요.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만들어놨고 향을 바르잖아요. 여러분, 섬김, 헌신, 사랑, 이거의 가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중심에 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섬김, 헌신, 사랑,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잘 섬겨도 말로 뒤집어 버리면 끝나버려. 아무리 헌신을 해도 말로 해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썩을 놈 나가 죽으라 하면 끝나버려. 여러분, 말에 허물이 없으면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거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섬김, 헌신, 사랑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이 틀어지면 싹 틀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근대화가 되기 전에는 욕의 나라였어요. 욕의 나라. 참 욕 많이 했어요. 저희도 어려서 보면 진짜 뭐 오살놈, 썩을 놈, 멀창 등창날 놈, 다 어려서 들었던, 제가 먹은 욕이 아니고 뭐 이웃들이 늘 하는 욕이 그런, 지금 되돌아보면 뭐 그렇게 하고 살았는가 몰라. 그러니까 전 지금도 저희 집에 옆집에 살았던 그 아저씨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뭐 사람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이분은 자녀들에게 맨날 오살놈, 썩을 놈, 나가 죽을 놈. 그런데 자녀들이요 다 괜찮은데 다 망했어. 왜? 아버지가 막 계속 그냥 오살놈이요. 난 오살놈이 뭔지도 몰라. 그 친구들한테 욕을 다 배웠어. 어떻게 욕을 잘하는지. 우리하고 싸우는지 한 번씩 어려서 싸우잖아요. 싸우면 그냥 막 따발총으로 나오면 우리는 당연해질 못해가지고, 한 번은 제 여동생이 막 욕 연습을 하고 있더라니, 앉아가지고.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저희 아버지가 욕을 하시는 거,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는 저희 가정의 유일한 욕은 푸등병이요. 푸등병. 이게 딱 하나, 저희 가정에 뭐 욕이라고 할 수도 없죠. 푸등병 안에 이거 딱 하나. 그거 하나 외에는 무슨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잘 됐잖아요, 욕을 안 먹은 게. 그래서 그 당시 한국교회 강단에서는요, 긍정의 말 하자고, 잘 될 사람, 뭐 아이고 저 복 받을 녀석, 예? 막 화가 이렇게 나면, 전에는 저 썩을 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복 받을 녀석, 이렇게 말을 바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싸워버리면 그만이요. 자, 일을 해보면 이러는 사람들은 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전에 그 중국집을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방장들은 건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 주방에다 넣어놓으면 그릇 다 깨져버립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팍팍 던져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제가 이렇게 또 직장 다닐 때 거기에 이렇게 그 회사 식당에 주방장이 있었는데, 주방장이 화가 나면요, 무 같은 게 뭐 이렇게 이제 그 재료가 오잖아요, 탁 쳐서 버려 그냥. 아니 왜 그 멀쩡한가? 아이 성질난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말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는데, 아까 이렇게 해놔놓고 또 왜 그래요 이제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죠 뭐, 고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이러고 싶어요? 또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돼요, 어려워서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연구해봐야겠네요, 생각해봐야죠.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면 하는 거죠. 누구하고 이러고 싶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그 주간 보면서 2층에 주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주방을 만드는데 보가 이만해. 가운데로 지나가는 보로 한 80cm는 되는가. 그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거요. 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구멍 뚫냐 못 뚫었더니, 우리 박상현 성도는 뚫으면 뚫어요. 다 전문가들이 뚫으니까요. 힘들어서 그러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산도 뚫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도 댕기는데 이까짓 하나를 우리는 못 뚫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생각해 봐요. 그래 안 그려? 아멘이라도 하시오. 산도 뚫어가지고 우리가 기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잖아요. 물론 고생은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요, 뚫더라고요. 뚫어내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정적인 말을 퍼치면 헛것이요. 기도하고 막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 막 부흥하러 기도 딱 끝나면 막 아이고 안 돼. 그 기도는 헛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기도는 헛것이요. 잘 되는 집,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교회는 말에 향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도 그래요. 설거지를 해도 내가 이는 놈의 설거지 하려고 내가 이 집구석에 시집 왔간디, 내가 이놈의 설거지는 언제, 이 집구석 하면은 그 여자 때문에 그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에 그 집구석이 돼. 내가 이놈의 집구석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설거지는 하고 있어. 손에 물은 묻은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하는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렇죠.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집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집이 안 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집안이 변하려면 말부터 변한다. 내가 변하려면 말부터 변한다. 교회가 변하려면 말부터 변한다. 이게 향기예요. 사람의 향은 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향은 말에서 나와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동시에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을 말하고
부정적인 말로 성도를 넘어뜨린다면 그 믿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말로 이 사람이 말로 그러는 거요. 할 수 있거든. 말부터 고쳐라 이 말이요.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뭔 일을 할 때에 안 돼요, 못 해요. 아이고 이렇게 안 돼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볼게요. 연구 이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답이 안 나오는 참 어려운데 바꿔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기관들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만 우리 한국 사람들 회의를 못 합니다. 왜? 싸우니라고.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옆에서 툭 튀어나왔고 맛이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런 사람 있어. 천국 가면 아마 꼬매질 거예요. 왜? 그럼 천국 안 되니까. 그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신다 그러면 입을 꼬매가지고 데려갈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몇 분밖에 안 되는가 보네 이해가. 그럼 설교 길어져요. 안 됐어도 아멘 하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아니 말로 지옥을 만드니까 나는 그분이 꼬매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가면 만약에 그분이 천국에 가셨다 그러면 입은 봉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야 천국 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은 이렇다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상대방이 엉또당또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지. 너 집이는 왜 그렇게 말하고 막 싸움 붙어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회의가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의만 붙여놓으면 싸움을 해버려. 왜?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내 생각 조용히 얘기하면 돼요. 그럼 다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 한목의 권사님 생각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독을 품어. 그러지 마세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이 절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이 10%만 맞아도 그 대단한 인물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 생각이 결코 다 맞지 않아요. 우리는 말을 고치면 향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해보자. 연구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다시 한번 부흥하고 싶으면 믿음의 향기로 거룩한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매년 연말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 큰 교훈이라 그래요. 매년 연말만 되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3년째 4년째 매 연말만 되면 찾아와요. 저를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스타일이 이분이.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 나중에는 집사님 고생하셨다고 저랑 잘 안 맞는데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오시니라고 했었다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다음날 그 여자 집사님한테 울고불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그런다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가라고 온 것이 아니고 연말만 되면 내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입장에서야 당연히 붙잡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서 그런 것이지 뭘 내가 가라고 그랬냐고 지금이라도 오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갔어요. 옆에 교회로 갔어요. 옆에 교회로 갔는데 몇 개월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목사님 저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그러더라고요. 참 속쓰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데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가 얘기를 해주는데 교회 가면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교회에 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는데 권사님이 가만 그렇게 막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막 좋은 얘기 해주고 자기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임교회 있을 때 왜 이렇게 안 했지? 안 하고 나는 받으려고 막.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가요. 목사님 꼭 이거 한 가지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냐고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면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그 기도 시간이 길은 거예요. 이분은 총알같이 나와가지고 한 주간 고생한 교인들 막 얼마나 고생했냐고 얼싸 안아주고 막 악수하고 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안아주고 안아줘서 문제나고 안 안아줘서 문제나고 이거 다 안아주려다가 그분 아마 목사에게서 향기를 느끼고 싶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향기는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향기는 성도들의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체험을 해봐야 목사는 향기가 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땅 한 평 없고 돈 한 푼 없어요. 향기가 나는가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만 몇 천만 원 됩디다. 내 지금 59년 살아온 인생에 이날 이적지 목해가지고 그럼 이 향기가 좀 나는가요? 아이 좀 난다고 하시오. 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정말 땅 한 평 없고 향기가 좀 나야지. 이 말 2번 3번 했다가 여러분 시험 들어. 맨날 목사님 돈 없다 소리만 하고 멋이 돈 없는 것이 자랑이간데 그런 걸로 향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따라합시다. 교회의 향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이유가 저 때문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믿음의 향기로 거룩한 교회, 우리 세임교회 그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됨과 동시에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19년 믿음의